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드려주신 분이 누구 와이프인지 모르지만 은혜롭게 기도 잘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다니엘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테스트 치시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보신 결과를 꼭 우리 김은선 집사님에게 보내주셔야 여러분 졸업이 가능하니까, 예,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자, 다니엘 4장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특이한 장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 그 내용이 말이죠. 보통 그 성경의 기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이 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 4장은 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왕, 그것도 대제국의 이교도 왕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글을 기록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런 의미에서 4장은 느부갓네살 대왕의 자서전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 이 왕이 자신이 그 회심한 경험을 조서 형식으로 만방에 이제 알림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이면 자연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맞이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경험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바뀌어진 그러한 삶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에, 자기의 그 위대한 경험, 그 놀라운 뜨거운 신앙적 경험을 다니엘 4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참 특이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다니엘 4장 전체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말이죠. 처음 부분은 이제 어,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계속 되고 있어요. 나, 이렇게요. 그래서 18절까지 이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에,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4장 19절서부터 말이죠. 거기서부터는 왕이라는 3인칭을 그 호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7절까지 말이죠.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복몽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그래서 다시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다시 1인칭으로 들어가요. 4장 28절서부터 37절 끝부분까지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자신의 호칭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다.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그래서 이렇게 호칭이 계속 변화가 된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아마도 이 조서는 다니엘이 왕의 명령으로서 대신해서 이 조서를 대필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왕의 공식 조서를
다니엘이 자기의 다니엘서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기록 안에 다니엘이 인용하여 코테이션해서 삽입시키지 않았겠나.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떻든 다니엘 4장을 열면 아, 이번에는 아주 초장부터 느부갓네살이 에, 왕궁의 조서, 공적 문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섭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1장, 2장, 3장에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어, 1장도 그렇고 2장, 3장도 그랬듯이 에, 느부갓네살은 초장에는 건방을 떱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굴복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론을 내는데요. 그런데 이 다니엘 4장에서는 아예 초반부터 느부갓네살이 단단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그가 받은 은혜와 그 감동이 컸던지 감탄사가 아주 연거푸 터져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예, 4장 3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래서 이제 조서 형태를 띄었다고 4장 1절에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한다. 이 공식 문서입니다. 예. 아주 이 국가적인 왕의 어명이 담긴 그러한 조소 형태를 띄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아주 작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감탄사가 얼마나 여러 개의 다양한 감탄사를 늘어놨는지 여기 4장 3절 여러분들 그 심령으로 같이 동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러한 감동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물론 뮤트를 하셔야 되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자, 여기 보니까 크도다. great.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다 이거지. are his signs. 예. 뭐예요? 기적. 예. 그 기적이 크고 놀랍다.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능하도다 그랬어요. how mighty. 예. 이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큰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His wonders 예 정말 놀랍기 그지없다 그런 뜻이죠. 예, 뭐 다른 말로는 marvelous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까지 언급합니다. 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His kingdom is an everlasting 그래서 예, 영원한 나라, 끝없는 나라. 제대로 표현했어요. 제대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시는 것이 자기의 나라는 이제 은나라에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겠다. 그 권병, 이 권병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dominion 그렇게 얘기했어요. 통치라고 볼 수 있어요. 통치. 그의 통치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랬어요. 대대에 이르겠다. 정말 느부갓네살 대단한 감동을 받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 다니엘 1장, 2장, 3장에서도 결론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4장하고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강력한 감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다니엘 4장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는 그 다음서부터는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4장에서 이제 최종적인 그의 언급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최종적 언급이 끝나는 4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 감동적인 표현을 하고 백성들에게 그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은 구원을 받았을 확률이 큽니다. 영감의 글에서도 그가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그러한 암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토록 그 느부갓네살 왕을 감동시켰던 하나님의 이적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숙제해 오셨습니까? 다 읽어가지고 오셨죠? 3번 읽어가지고 오시라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다 숙제해 가지고 오신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그 기적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최대의 기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적이 최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병 들어가지고 죽을 몸이 난 것이 최대의 이적일까요? 예. 뭐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 사고에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건져낸 것이 최고의 이적일까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이적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예, 죄된 이 심성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변화되고 구원의 참 반열에 서게 되는 것. 그게 최고의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육신적인 질고 사고에서의 그 구출, 여러분, 그것은 예, 영원히 다시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서 만약에 그 이적을 평가했다면 아무런 것도 아니죠. 죽고 난 다음에 끝이니까요. 예.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시킨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것을 지금 이 조소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교회증언 9권 152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새로운 마음이 곧 고상한 생에 더욱 거룩한 열심을 가진 인간의 창조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 그걸 받아들여서 새 마음이 된 사람. 그래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행해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적이 아니겠느냐. 네,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제대로 회개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 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여기까지만요. 네, 지금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집에서 편히 있는 겁니다. 자기 궁에서 아주 평강하게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전제군주고, 그리고 위대한 건축자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43년간 왕위에 있었는데요. 605년에서부터 562년 BC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느부갓네살의 삶은 전쟁터에 나가서 살았어요. 계속 여러분 전쟁터에서 초긴장하면서
이기면은 기쁨이지만 지면은 죽음입니다. 예, 전쟁터가 얼마나 힘든 곳일까요? 그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니까 끝없이 나가서 예, 그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았어. 또 돌아왔다 하면은 건축을 하는데 또 가서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정말 얼마나 그의 삶 자체가 힘들었던 삶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는 아마 인생 만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마침내 내 집에 편히 있겠다. 내 궁에서 평강할 때를 맞이한 것. 그는 왕이 되던 해에 숙적이던 아시아를 영원히 끝장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위 19년째는 그렇게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던 예, 이 유다, 남방 유다를 종지부집어서 예, 포로를 끌고 왔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아라비아도 정복했고 상업 국가였던 바다의 왕자라고 하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도 13년간 포위 끝에 기원전 573년에 완전히 함락을 시키고 말았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중에 점토판에서 발견됐지만은 아마시스라고 하는 이집트가 이제 아마시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이집트도 완전히 정복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적할 만한 그런 나라들이 다 섭정이 된 거예요.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오는 것은 뭐밖에 없으니까 평안한 평화롭고 안전한 만년을 맞게 되는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예, 느부갓네살을 괴롭히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예, 이 꿈을 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는 이 거대한 말씀을 드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행인가드 이러한 그 공중정원을 비롯해서 53개의 신전, 955개의 성소, 그리고 384개의 재단을 만들어요. 이걸 갖다가 뭐 본토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에테메난키, 이 고탑 신전입니다.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고탑 신전을 건축을 하고 이슈타 게이트, 이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이슈타 게이트입니다. 예, 대단한 이 건축물이죠. 그 다음에 에사길라라고 하는 것은 예, 신전이에요. 마르뚝 신전.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그의 나라와 태평을 빌었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신전의 숫자, 성소의 그 잘못, 그들의 성소의 숫자, 예, 제단의 숫자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느냐. 예,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어, 독일의 고고학자 콜도베이가 바벨론 폐허에 가서 발굴을 해서 입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바벨론은 명실공히 정말 무역과 산업과 상업의 세계적 중심지가 되어서 부에 있어서도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이 다니엘 4장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무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저 내 궁에서 평강한 거죠. 예수님의 이제 비유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밭에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배를 두들겨 가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했어요? 와,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쉬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것처럼 말이죠. 느부갓네살 마치 꼭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예,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자만심에 빠져 있어요. 한껏 교만이 부풀어 오를 때 그때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예. 이 꿈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참 잘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예, 일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느부갓네살에서도 다니엘 2장에서 꿈을 통해서 바벨론을 포위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은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다시 한번 그 정신적 교만을 이제 포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을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때 꿈을 통하여서 쉽사리 이 안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자,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다시 이 꿈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다니엘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꿈을 꿨는데 내용도 알아요. 이번에는 다니엘 2장처럼 꿈의 내용이 싹 잊어버린 게 아니라 꿈의 내용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런데 흉몽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해석이 다시 필요했어요. 해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바벨론의 그 박사, 술객, 점장이 술사들을 다시 부릅니다. 전반의 전번의 그 2장 사건에서는 꿈의 상세한 내용까지 이야기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꿈 내용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도 바벨론 석학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 또다시 그걸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꿈의 내용을 누가 들어봐도 불길한 흉몽이기 때문에 아마도 짐작컨대 말이죠. 잘못 해몽했다가는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다니엘의 어, 바벨론의 이 술객, 술사, 점쟁이, 박사들이 말이죠. 조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니엘 4장 7절에 맨 밑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들이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안 한 거, 일부러 안 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했다가는 목숨이 당장 끊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 흉몽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어떻든 이 바벨론의 학문과 종교의 한계점을 다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연히 그 다음 해결책은 예, 바로 다니엘을 생각했겠죠. 왜 다니엘을 먼저 2장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은 이 꿈 하면 다니엘이 최고인데 다니엘 먼저 불러서 딱 해결을 하지. 왜 다니엘을 이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불렀을까? 글쎄요. 우리 하늘에 가서 느부갓네살한테 직접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흉몽이고 그런 가운데 분명히 흉몽이라면 자기의 어떠한 약점 같은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깨끗하고 정말 탁월한 성품을 가진 다니엘을 먼저 불러가지고 한다는 거는 자기가 창피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았지 않겠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어떻든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종교와 학문이 무가치하고 무능함을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우리도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께 나가죠. 어리석게 말이죠. 우리는 먼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꿈 얘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거대한 나무를 내가 보았다. 와,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말이지. 그 나무가 높이가 높아서 하늘에 닿을 정도다. 예. 그런데 그 나무에는 많은 이 새들도 들짐승도 와서 깃들어서 그 식물을 먹었다. 예. 그러한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나무를 통해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셔요. 감람나무라든지 올리브 나무죠. 예. 그리고 무화과 나무, 예, 포도나무, 예. 이런 아카시아 나무, 상수리 나무 이런 예를 들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무들을 그 특성을 따라서 실물 교훈으로 사용하셔가지고 개인이나 나라를 표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적인 그런 그 형식적인 신앙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또 감람나무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그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의 모습을 감람나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강성하고 힘센 나라이기 때문에 백향목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31장, 에스겔 3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또 예수님께서 겨자나무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서 가장 크게 확대되는 때에 겨자씨를 표현했습니다. 나무를 이제 나무처럼 자라게 되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자신도 특별히 자기를 이거 나타내는 나무는 백향목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마르둑 신전이라든지 자신의 궁을 짓는데 이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이 나무는 분명히 어떤 한 개인이나 한 국가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백향목을 통하, 이 큰 나무를 통하여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가 결국은 에,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다시 말하면 순찰자가 내려와 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 엄청난 나무가 잘라지고 그 뿌리, 구루터기는 남겨두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이제 놋줄과 철줄로 동여매진 다음에 7배를 지나게 된다. 다니엘아,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근데 4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또 해석도 해요. 이거는 어떤 제국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어떤 타인에 관한 얘기도 아닌데 이거는 어떤 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7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이 되니까 그것을 7년의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다니엘이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할 때 마음 자세를 보면은요, 상당히 인간적이에요. 예, 인간적이라는 말은 영의 반대 육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상당히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여 마음이 번민하던 다니엘. 그러니까 왕 앞에서 아주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하고 자기도 막 고민하고 번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마음이 완전히 쏠리는 모습, 그의 그 자세가 상당히 진지하고 이 꿈을 꾸는 왕에 대하여 뭔가를 같이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여기에 마음에 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 19장에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이 꿈의 해몽을 위해서 온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야, 다니엘아, 그 내가 꾼 꿈이고 그런데 너 그것을 인하여 너무 번민할 것이 아니야. 빌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너무 괴로워하지 마.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다니엘이 드디어 왕의 마음을 사고 난 다음에는 그는 하나님의 기별자답게 바로 이 꿈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고하는 그런 아주 직설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기별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 놀라운 다니엘의 해석은 내일 계속되겠습니다. Continue. 예. To be continued tomorrow입니다. 예,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